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927년에 프로펠러가 하나 달린 단발기를 몰고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린드버그 대위입니다. 당시 미국 뉴욕을 떠나 파리까지 5,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무착륙으로 비행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 크나큰 모험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린드버그 대위는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라는 이름의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33시간 30분을 비행하여 대서양 횡단에 성공을 합니다. 그 대서양 횡단에 그 작은 비행기로 무착륙 횡단을 성공한 것을 통해서 그는 일약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영웅처럼 주목을 받게 된 그 후에 어느 날입니다. 그가 파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그 자리에 큰 담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담배를 크게 홍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회사 사장은 그 린드버그에게 다가가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어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포즈 한 번만 나하고 함께 이 우리 담배, 저희 회사에서 만든 이 담배를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사진 한 장만 찍읍시다. 그러면 제가 $50,000를 그 사진 한 컷의 가격으로 쳐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50,000면 얼마죠? 6천만 원?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환율을 잘 모르고 수에 약해요, 제가. 예. 지금도 고액입니다. 사진 한 장 찍는데 $50,000 준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더 큰 금액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었던 그 린드버그는 이렇게 한마디를 하며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이 말은 파리 신문에 기사로 나왔고 그의 말을 들은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큰 감동을 받아 모금을 시작했고 그 모금한 금액이 $100,000를 모아 린드버그에게 그의 삶, 그의 신앙의 삶을 응원하는 후원금으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린드버그 대위가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세례받은 교인이라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분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때로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들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되시는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내가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송년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당당히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는 몸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는 그러한 예식으로 원래는 침례라는 말로 사실은 초대교회 전통으로 행해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침례 예식을 고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들을 갖추기 어려운 터라 약식 세례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례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침례를 생각할 때 그 원래의 의미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물에 잠기면서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행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과거에 내가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긴다라는 의미, 침례라는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물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는 깨끗이 씻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가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거기에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면 오늘 세례나 견신을 받는 것은 어제와 다른 그런 새로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결단이고, 동시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대로 심지어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과 다짐이, 공개적인 고백과 다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대부분의 경우, 아니 원칙적으로는 고백과 증인이라는 이 두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신앙을, 이 복음을 배우고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5%는 결심에, 나머지 95%는 양육에 달려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보다 더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이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 세계를 누볐던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겨준 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확신의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결심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배우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스테반 그레이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쳐다보는 것이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하는 것이 읽는 것은 아니다. 읽는 것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확신이 생기고 말씀을 배워야 확신이 생겨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에게는 언제나요, 그 새로운 배움, 그 가르침받는 그 배우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걸 의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배울 수 있을까요? 못 배울 겁니다. 야, 저 선생님 지금 가짜를 가르쳐. 잘못된 거야.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봅니다. 곱셈을 배우는 초등학생에게요, 구구단을 암기한다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여기 세례받으러 또 견신하러 온 우리 학생들 있는데 구구단 다, 그거 물어보면 이상한 거죠. 구구단 다 하시죠? 초등학교 때 다 뛰었죠? 엄청 꿀밤 맞으면서 꿀밤 맞으면서 배웠어요. 구구단.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하니까 외워요. 그런데 봅시다. 그런데 한 초등학생이 곱셈을 배우면서 의심이 생깁니다. 여태까지 그 초등학생은 덧셈, 뺄셈만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곱셈을 배워야 돼요. 곱셈을 배우는 단계. 그런데 이 구구단을 무조건 암기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하니까 그게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확실한 덧셈으로 매번 곱셈의 답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떻게 아주 지혜로운 거죠? 소신이 있는 거죠? 구구단을 날마다 덧셈으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이러고 있다면,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너 옛날에 배운 거 잘 써먹는다. 이게 최고야. 손가락 최고야, 손가락. 예,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예, 10개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못 세는 거야. 예, 못 세. 여러분, 9 곱하기 9는 80일인데 이것을 매번 덧셈이라는 내가 과거에 확신했던 수준으로 확인하려 든다면 그 초등학생은 똑똑하다는 말 대신 어리석다고 말을 들을 겁니다. 고집스럽다고 말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가치관은 이미 부모님들이 경험으로 그 인생을 통해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살아계심을 이미 경험하며 확신하셨던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고?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학 선생님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세상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은 세상의 덧셈의 수준으로 내가 지금껏 알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배우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내게 임합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던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아질 겁니다. 오늘 입회와 세례와 견신의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예식의 절차는 배우겠다는 다짐이, 배운 대로 확신하며 살겠다는 결심이 그 바탕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여러분, 견신 예식이라는 말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제가 듣기로는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견신의 견자는 견고하게 한다, 또 이끈다라는 뜻으로도 때론 쓰입니다. 즉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한테나 주는 건 아니고요, 유아 세례를 받은, 교단 예식서에 따르면 유아 세례 교인이 세례 문답을 할 수 있는 15세가 되면 집례한다라고 교단 예식서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제가 보니까 처음 저희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27명 중에 몇 명 되지요? 예, 제가 명단을 다 못 봤는데 한 20여 명이 이 견신 예식을 받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 하게 되면 아마 그 연령대에 맞춰서 15세 정도에 맞춰서 이 견신 예식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받고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의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겠다고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사실은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신앙이 아니잖아요. 나는 체험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착하게 자라다가도 그 중간에 약간 흔들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견신 예식을 받을 때는 이제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부모님께 기대어서 교회 오던 거 아니고 이제 나 혼자 일어나서 교회 올 겁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할 겁니다. 라는 구체적인 다짐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배우고 확신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안에 거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즉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뿌리 내리는 삶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복음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영적 발돋움에 보면 영적 생활의 3단계를 나무로 비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래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내적 성장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나무를 예를 들은 겁니다. 나무를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옆으로 퍼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인간관계의 성숙이 그 두 번째라는 겁니다. 위로 크고 옆으로 퍼지는 거지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 햇빛을 향해 위로 더욱 자라가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성숙이 세 번째다라고 나무를 빌어서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여러분의 수준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정 속에 계십니까? 혹시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아래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자라려면 이 시간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예수님 아니고 나의 주님이어야 합니다. 나의 주님. 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정도 생각한다고. 저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요.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대충 아마 대부분 목사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네 집에서 하세요. 여러분 자식들 시켜요. 저는 아니에요. 저희 아내랑 저랑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전 딸도 있고 아들도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기쁜 일을 기쁜 일을 맞이하게 됐을 때 주님 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이거 문제 풀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제 인생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 소박하다고 질타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도 잠깐 해보고 목회도 해봤는데 여러분, 남의 집이라고 그렇게 막 하라고 그러지면 안 돼요. 좋으면 여러분 자식 시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세례받고 또 견신을 하고, 우리 입회하시는 분들이야 이미 신앙이 단단한 분들이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바라기는 정말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확신과 그 소망 안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흔들려도 뿌리 뽑히지 않고 제발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앞으로도 꼭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